안녕하세요. 주일마다 안 뵌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말씀 서는 자리에 이렇게 처음 다시 서게 됐으니까 인사를 이렇게 드리는 거고요. 지난 7주 동안 우리 교회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를 여러 색깔, 여러 맛으로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정말 수고하신 우리 목사님들 정말 감사하고요. 또 저는 그 덕에 7주 동안 정말 숙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말 이런 기회를 주신 우리 하나님과 우리 당회 장로님들과 그리고 여러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이 숙련의 과정을 통해서 뭔가 하나라도 우리가 더 성숙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함께 힘있게 세워져 가야 할 텐데 기대도 하면서 두려움 속에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목사님들 모임에 갔다가요, 회의를 마치고 식사하는 자리에서 제가 앞에서 식사를 하고 계시는 목사님에게 이런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안부를 전한 거죠. 목사님, 교회는 다 평안하십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교회는 다 평안한데 자기는 자칫 잘못했으면 천국에 갈 뻔했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놀라서 아니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라고 했더니 밤에 자다가 갑자기 심근경색이 와가지고 구급차가 조금만 늦게 왔어도 자기는 죽을 뻔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놀랐던 터에 아유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제 옆에서 식사를 하고 계시던 목사님이 저희들 대화 가운데 끼어들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유 목사님들 정말 이상하시다. 아니 목사가 죽어서 천국 가면 좋은 일이지 잘못했으면 천국에 갈 뻔했다? 잘못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씀들입니까? 아니 왜 안 웃으세요? 지금 따라하고 계신 거죠? 네. 해서 다 같이 우리가 웃었습니다. 듣고 보니까 이건 맞는 말이잖아요. 운전하면서 돌아오는데 자꾸만 그 대화에 그 내용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렇다. 아무리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전하는 목사이긴 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내 실제의 말과 삶은 다를 수도 있겠다. 정말 나는 내가 믿고 확신하는 바에 따라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곰곰이 몇 번이고 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 우리가 잘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행복하게 건강하게 형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녀들을 돌보시고 자녀들의 행복에 그 영혼의 미소를 흘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 그리고 축복의 땅 가나안을 준비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매우 실망스럽게 우리가 가는 이 길에는 많은 장애물들이 있다 하는 거죠. 바로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만나고 있는 이 여리고성, 이 성과 같은 그런 거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꼭 뭐가 같은가 하면 예수를 믿고 교회 나가면 모든 것이 순탄하고 형통하고 건강하고 사업이 잘 되고 아이들이 공부 잘하고 하는 일마다 잘 되느냐? 아니다. 아닌 경우도 많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전해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럴까요? 천국 가는 길인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그럴까요? 우리 앞에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도 왔지만 온 것이지만 하나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지 말라. 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 천국을 내가 너희에게 가지고 왔다. 2000년 전에 벌써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신 종이 있으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천국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그 천국은 다 완성된 것이 아니며 다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앞에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은 있지만 그 축복은 그냥 가만히 있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나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라고 하는 이것은 틀림없는 거지만 그 천국은 아직도 완성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길에서 여러 가지 장벽과 장애물들을 만나서 고통을 당하게 돼 있다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여리고성과 같은 장애물들과 싸워서 이겨서 승리하고 소유하고 누리면서 살아가는 이것이 지금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 곧 하나님 나라의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천국이 이미 와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물도 있습니다. 장애물이 있으니까, 어려움이 있으니까, 안 되는 일도 있으니까 이 천국이 정말 온 것인가? 이거 천국 맞아? 라고 우리가 혼란을 겪고 방황할 때도 있지만 천국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의 그 맛을 보아 알지어다. 간간히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 앞에 있는 이 장애물들을 쳐서 부수고 이기고 소유하고 누리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맛을, 천국의 맛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살아계실 동안에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안 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 싸움에서 이겨야 쟁취하고 소유하고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 가지고 나아가고 그 믿음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면 얼마든지 너희들은 이겨낼 수가 있고 참아낼 수가 있고 오늘 여기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 같이 네 발로 밟아 차지하고 맛보고 누릴 수 있는 그런 나라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축복 가운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여러분 잘 싸우시고요, 날마다 주시는 그 축복으로서 건강한 삶을 살고 성공의 삶을 살고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기 있는 저 되고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천국이 멀지 않아요.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 숨겨져 있습니다. 이미도 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 이 말씀 잘 듣고 그 여리고성과 같은 장애물들을 쳐서 부수고 소유하고 내가 밟고 누리고 살면 거기가 천국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축복 가운데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 잘 싸우시고 날마다 정말 그 축복을 통하여서 건강의 삶, 승리의 삶, 축복의 삶, 그리고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살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도 살다가 만날 수 있는 이 여리고성, 피할 수 없는 이 여리고성,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이 여리고성,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물리치고 승리하고 천국의 삶을 이 땅에 살면서도 맛보아 알면서 살아갈 수가 있느냐? 그 첫 번째 비결은 승리에 대한 확신이다. 이것은 말씀에 대한 확신이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다. 나에 대한 확신이 아니라, 내 능력에 대한 확신이 아니라, 누구의 도움의 능력, 그것에 대한 확신이 아니라, 돈 있고 자식 있고 배경 있고 아빠 찬스 엄마 찬스 뭐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그 승리에 대한 확신이다. 여러분, 승리라고 하는 것은 확신하는 사람에게 오는 것입니다. 거기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보라.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깜짝 놀라서 어떤 한 단어에 주목을 하게 되었습니다. 뭡니까? 보라. 뭘 보라고 하는 거죠? 뭘 보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 여리고 성 안에 있는 장군과 용사들과 여리고 성을 바라보라 라고 하는 이것이 아니라 이 성을 너희들 손에 내가 넘겨주었다.
이 모든 것을 다 너희 손에 넘겨주신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가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여리고성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여리고성 위에 계시는 그 여리고성을 발로 밟고 계시고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우리가 봐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보라라고 하는 이 단어를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싸움은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확신 가운데서 내가 살아갈 수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에 대한 싸움이지, 뭐 사탄과의 싸움도 아니고 세상 어떤 문제와의 싸움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싸움은 믿음의 싸움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싸움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보지 말고, 세상과 비교하지 말고, 세상에 흔들리지 말고, 세상 흔들릴 때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으면 승리하고 그런 믿음이 없으면 패배합니다. 그런 확신이 있으면 승리하고 그런 확신이 없으면 패배합니다. 그것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나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들의 하나님 아버지 핵심 메시지입니다. 승리할 수 있다. 그 땅 너희에게 다 넘겨주었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우리의 싸움은 이것을 믿느냐 못 믿느냐 하는 것의 싸움이고, 우리가 천국에 살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이것은 그 말씀을 믿고 나갔느냐 안 나갔느냐 하는 것에 대한 문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 우리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실패가 없습니다. 그 싸움의 승자는 언제나 저나 여러분 확신 갖고 나아가서 싸우는 자들의 것입니다. 여기 보세요. 잘 보세요. 여리고성이 허물어진 것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친 것이 먼저입니까? 허물어졌으니까 외쳤습니까? 아니면 외치니까 무너졌습니까? 외치고 나니 무너졌습니다. 이게 뭡니까? 외치고 나니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그들 모두에게 승리의 확신이 있어서 여리고성은 거기 그대로 가만히 있는데 내가 외치니까 제 스스로가 무너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싸움의 원리입니다. 확신을 가져라. 내가 나를 믿느냐? 내가 나의 말을 믿느냐? 믿고 붙잡고 나아가고 외치는 자에게 장애물은 부서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다가 보면 이 여리고성과 같은 난공불락의 성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의 땅,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갈 때 저나 여러분 우리의 이 행진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 장애물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주눅들지 말아야 합니다. 좌절하지 말아야 합니다. 포기하는 일도 없어야 합니다. 절대 불리하고 답 없어 보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절대 우리는 주눅들거나 좌절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도 다 그 싸움에서 승리하시고 이미도 다 승리하여 얻은 그 승리의 전리품들을 저나 여러분 우리들 손에 붙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습니까? 그러고 보니까 여기 있는 이 여리고성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런 하나님이심을 보이기 위해서 설정해 놓으신 무대장치에 불과했다. 저의 묵상입니다. 가벽에 불과합니다. 이거 가짜입니다. 으시으시하지만 안 무너질 것 같지만 우리가 절대적으로 불리할 것 같지만 저기 내 눈앞에 보이는 저 여리고성은 가짜다. 가짜벽이다. 가벽이에요. 뭐예요? 손으로 밀면 밀리는 것이고 가서 발로 차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가짜 벽이라고 하는 말씀을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전에 부산에 있던 어떤 아파트가 불이 나가지고요, 엄마가 두 아이를 끌어안고 함께 타 죽었던 끔찍한 사건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아빠는 일을 나갔어요.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파트에 불이 났습니다. 급하니까 엄마가 조그만 아이 둘을 데리고 베란다로 피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베란다에는 말이죠, 옆집으로 통할 수 있는 가벽, 가짜벽이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건 그냥 발로 차면 무너질 수밖에 없고 손으로 밀면 그냥 밀려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몰랐던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아파트에도 그런 가벽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거기다가 진열장 채워놓고 여러분 오늘 당장 가서 치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건 불날 때 피해서 발로 차고 밖으로 나가라고 있는 벽이다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봐요. 교회 오니까 이렇게 좋은 것도 배우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 소방 훈련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걸 몰랐어요. 그것이 안 무너지는 것인 줄만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차지를 못하고 밀어내지를 못하니까 거기에서 아유 얼마나 참 말하기도 끔찍해요. 엄마가 아기들이 여러분 우리들 앞에 있는 장애물은 그냥 가서 발로 차고 무너뜨려서 넘어가라고 있는 것이지 그냥 그 앞에 주저앉아서 죽으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장애물을 뚫고 나가서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라고 있는 것이지 뒤로 돌아서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서 승리하는 저나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확신이다. 믿느냐? 정말 믿습니까? 무엇을 믿느냐? 나를 믿느냐? 하나님을 믿느냐? 내 앞에 상황을 믿느냐? 상황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믿느냐? 세상과 다른 것은 여기에 대한 우리의 차이나는 답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나와 내 앞에 보이는 사건, 무시무시한 것들 그것에 대한 믿음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다가 여리고성을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는 승리를 확신하며 두 번째는 뭐예요? 침묵해야 합니다. 입을 닫아야 합니다. 여기 보세요. 여호수아는 여리고성 함락에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명령을 하는데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죠. 침묵하라는 거예요. 조용히 있어라. 거기 10절 말씀을 보세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는 날에 외칠지니라 그랬습니다. 아무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아무 말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까? 전쟁통에 얼마나 겁이 나요? 그 겁이 나는 순간에 서로가 아군들끼리 소리를 질러서 용기를 북돋우고 적군들에게 이 소리를 질러서 기죽게 만들어가지고 겁도 주어야 하는 그런 순간인데 왜 조용히 입을 닫고 침묵하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시간이 좀 걸렸어요.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두 가지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에 대한 그 원망과 불평, 그것이 입에서 나올까 봐서 그랬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진다는 말씀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백성들 뭐라고 그럴까요? 그렇게 해서 무너지겠어? 그렇게 해서 무너질 것 같으면 벌써 무너졌지 하면서 하나님 방법에 대해서 꼭 토를 달고 원망과 불평을 할 가능성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너희는 조용히 해라, 너희는 침묵해라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럴듯하죠. 여러분 홍해 앞에서의 그 백성들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들은 원망에 익숙했던 사람들이에요. 불평에 익숙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전공은 원망과 불평이고 저주고 아주 이거 타고났습니다. 그들은 홍해 앞에 있었을 때 뭐라고 그랬죠? 그들의 지도자 모세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제 우리는 죽었다. 이제 우리는 망했다. 이제 우리는 끝났다. 아니 우리가 어디 죽어서 매장될 데가 없어가지고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서 죽이려고 했느냐라고 하면서 얼마나 많이 불평하고 원망을 했습니까? 그 백성들입니다. 그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만일까요? 여기 있는 저나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려운 상황 만날 때 입을 열어 불평하고 원망하고 저주했던 일들이 얼마나 많았을까? 오늘로써 우리는 입을 닫고 침묵할 수 있는 이 방법을 시작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특히 지금 모두가 다 떠들어.
그리고 다 부정적이고 불평이야. 원망과 저주야. 안 된다, 못한다, 나는 망했다, 저놈 죽여라. 여러분 보세요. 신문 보세요. 방송 보세요. 유튜브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포털 사이트 한번 가서 보세요. 미소를 흘리고 서로가 격려하면서 힘들지? 어려워? 우리 함께 가자. 여러분 이런 소리 들어보셨어요? 여기서 처음 듣죠? 그러니까 입을 닫으라는 거예요. 입을 닫으라. 여호수아는요, 여기까지 모세를 수종 들면서 오는 동안에 백성들의 그런 모습을 너무나도 많이 봤던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함구령을 내리고 있었던 것이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이런 상황을 만나게 되면 유난히도 많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교회 안에도 있는 것 같습니다. 도무지 입을 닫을 줄을 모르고 문제를 이걸 수습을 해야 되는데 문제를 수습하기는커녕 오히려 문제를 더 크게 만들어가지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때 정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입을 닫고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나에게는 도리가 없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침묵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거,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의 가장 큰 덕목 중에 하나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우리는 너무 말이 많잖아요. 너무 말이 많고 너무 말이 빠르고 너무 말이 사납습니다. 우리 입 좀 다무십시다. 이 세상이 이렇게 온통 시끄러운데 우리들까지 떠들어서야 되겠습니까?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과 기적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지를 못하고 믿지를 못하니까 두려우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면서 그 역사 앞에 침묵하는 침묵의 사람들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장충교회 침묵하는 교회, 대한민국의 교회 침묵하는 교회, 하나님의 역사를 참고 기다리며 그 역사의 현장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고 나타내는 주의 종들의 공동체. 이런 내가 되고 이런 우리 가정 되고 이런 우리 교회, 대한민국의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겠나. 입을 열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침묵하라고 하는 이유가 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도록 내 입의 말을 멈춰라 하는 거예요. 거기 10절 보세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지들이 떠들고 있으면 하나님이 외치라 하는 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 그러므로 승리가 결정적으로 우리 앞에 오기가 어려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그 음성 잘 들어올 수 있도록, 시끄러우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침묵 중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명령을 잘 들을 수 있도록 뭐예요? 침묵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자기 말 많이 하는 사람 남의 말 듣지 않습니다. 자기 말 많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지도 못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그 음성을 듣지를 못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에게 미칠 수 있는 그 놀라운 축복을 다 놓쳐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 위해 조용히 입을 다물고 침묵할 수 있는 제가 되고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침묵을 배워야 돼요. 언제나 나에게 승리를 주시고 언제나 나를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기 위해서 우리는 침묵을 배워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너무 시끄러우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질 않아요. 자,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옆에 사람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 좀 그만하자. 예, 옆에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세요. 우리 말 좀 그만하자. 예, 그렇다고 너 말 좀 그만해 그러면 싸우니까 우리 말 좀 그만하자.
여러분, 말 많은 사람이 무서워요? 말 없는 사람이 무섭습니까? 제 경험으로는 말 없는 사람이 훨씬 무섭습니다. 나는 우리 집 사람 말 안 하고 있을 때가 제일 무섭습니다. 아마 여리고성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은 이 침묵의 행진, 그 광경을 보고 무척이나 무서웠을 거예요. 처음에는 비웃었겠죠. 저 뭐냐? 쇼하냐? 쟤들 뭐냐? 그래도 매일같이 소리도 안 내고 하루 지나 이틀 지나 3일 지나 사흘 지나 이렇게 일주일이 될 정도로 계속해서 꾸준히 돌고 있으니까 얘네들 마음에 슬그머니 두려움이 생겨지기 시작해요. 야, 쟤들 뭐냐? 쟤들 지금 뭐하고 있는 거지? 마음에 두려움이 싹 텄을 것입니다. 여러분, 고로 떠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믿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떠드는 겁니다. 불안하니까 떠들어야죠. 세상에서 제일 요란한 게 참새잖아요.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첫삭거리고. 그래서 참새 잡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두려우니까. 여러분, 조그만 강아지들이 왜 그렇게, 특히 똥개들 왜 그렇게 많이 짖어요? 믿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두려우니까 너 가라고, 나한테 가까이 오지 말라고 짖어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음성이 내 마음에 살아 꿈틀거리며 살아있는 사람, 두려움이 없죠. 올 테면 와라.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이것이 믿음 없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고 이것이 믿음 있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떠드는 사람들보다 침묵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더 생각한 건 뭐냐면, 코로나가 왜 왔지? 그렇구나. 하나님이 우리 앞에 다 이렇게 마스크 씌워놓은 것은 그만 좀 말 좀 해. 그래서 마스크를 씌워놓으신 거구나. 근데도 인간들 마스크 속에서도 말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침묵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래야 내 영혼에 힘이 생기고 세상 두려워지지가 않고 정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서 거룩하고 순결하고 희생하며 나눠주며 감사하고 존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뚝심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승리의 비결 세 번째가 뭐냐? 재밌는 거 하나 발견했어요. 나팔을 불라고 했는데 뭐예요? 양강나팔을 불어라 하는 거예요. 양강나팔이 뭐죠? 저는 이것을 연구를 해봤어요. 이 양강나팔은요, 제사 드릴 때, 큰 성회로 모일 때, 그때 양강나팔을 부는 거예요. 큰 성회, 큰 예배, 큰 제사를 드릴 때 양강나팔을 부는 거예요. 전쟁이 나면 은나팔을 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이 전쟁의 한 복판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강나팔을 불어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지금 전쟁이 아니고 제사라는 거예요. 전쟁이 아니고 예배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에서 승리하면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 예배에서 실패하면 전쟁에서 실패한다라고 하는 이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배라고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놓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놓는 거, 이것이 예배다. 그러니까 전쟁이라도 그 전쟁 중에 하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놓으면 그 전쟁도 뭐가 되는 것이다? 예배가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삶이 곧 예배입니다. 우리의 삶이 다 예배입니다. 밥하고 빨래하는 것도, 아이를 키우는 것도, 밖에 나가 일하는 것도 하나님을 내 마음속 중심에 모시고 아이를 키우고 설거지를 하고 밖에 나가 일을 하면 그 모든 일이 다 예배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자예요. 목사 아니에요. 장로도 없어요. 우리는 다 예배자예요. 교회가 있으니까 조직적으로, 교회에서 기능직으로 너는 이런 일을 하고 너는 이런 일을 하고 이게 달리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능적으로 나눠놓은 직분일 뿐이지 다 통틀어서 예배자. 글쎄요, 제가 조금 제 비석에다가 목사라고 쓸까요? 나는 유언을 할 거예요.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예배자 남창우.
근데 요새 묘비도 안 쓰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인 것을 압니까? 전쟁도 예배인 것을 압니까? 그 전쟁 중에라도 하나님을 내 마음속 중심에 모시면 양강나팔을 불고 제사를 드린다는 심정으로 그 전쟁에 나아갈 때 승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내 삶이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 산 제사, 산 생활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제사니라. 누가 예배당 안에서만 드리는 예배가 예배라고 그랬어요? 예배당 문을 열고 나아가서 살아가는 그 순간의 모든 일에서도 하나님을 내 마음속 중심에 탁 모시면 그 모든 것이 예배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중심에 모시고 전쟁이 나도 그분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거기에서 우리의 삶의 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는 여리고성을 여리고라고 부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여리어서야 되겠습니까? 이 여리고성을 우리가 뭘로 고쳐 불러야 되느냐? 열리고성으로 고쳐서 불러야 합니다. 왜요? 썰렁해요? 이거 아재 개그죠, 이게. 여러분,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것은 열리라고 있는 것이지 닫혀 있으라고 있는 성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속으로부터 이거는 여리고성, 열이어서 못 여는 성, 그게 아니라 열리고성이라고 해야겠구나. 맞습니까? 예배에 목숨 걸길 바랍니다. 자식한테 목숨 거는 것이 아니라, 돈에 목숨 거는 것이 아니라, 그 스마트폰 SNS에 목숨 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는 예배에 목숨을 걸어라 하는 것입니다. 왜요? 어차피 우리 인생은 돈으로도 안 되고 자식으로도 안 되고 남편으로도 안 되고 아내로도 안 되고 스마트폰 SN으로도 안 되고 하나님으로만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는 그 예배, 이 예배에 목숨 거는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친구 목사님이 단체 카톡방에 이렇게 카톡을 올려왔어요. 코로나 팬데믹, 모두가 다 게을러지고 편하기만을 바라는 성도들의 모습. 그 글의 내용 읽지는 않았어요. 뻔하니까. 제가 거기다가 이렇게 토를 달았습니다. 댓글이죠. 그러나 생각하자. 우리 너무 낙심하지 말자. 한국교회가 이렇게 문을 닫고 모이는 성도 몇 명 모이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 끊어지는 것 아니다. 옛날에 로마 제국에서 정말 사자밥이 되면서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예배를 지켰다. 그때 정말 그 기독교는 진짜 기독교였다. 중세 유럽에 이 패스트가 창궐할 때에 그때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다. 그때가 정말 우리 기독교의 가장 큰 부흥을 이뤘을 때다. 그러므로 우리 낙심하지 말자. 예배를 잃어버리지 말자. 편하고 습관이 되고 예배 드리는 법을 잊어버릴까 염려들 하는 것도 마땅히 우리는 지도자니까 염려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알곡과 갈라지는 것이다. 이러면 이럴수록 더 예배에 집중하고, 세상이 어둡고 소란하니까 세상 어두우면 하늘의 별은 더 빛나게 보이는 것이고, 세상이 소란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 위하여 우리의 입을 꼭 닫고 확신 가운데 침묵하며 나아가는 이것이 승리의 길이 아닐까. 여러분 맞습니까? 제가 좀 잘난 체를 했어요. 저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저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될까? 여러분 그런 거 걱정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해서 더 강하고 단단한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여리고성은 무너진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